한 가지 반드시 필요한 것, 한 가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만큼 우리가 느끼는 이 갈등을 잘 보여주는 곳이 없습니다. 늘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매예요. 언니와 동생입니다. 근데 깊은 갈등을 지금 겪고 있어요. 늘 갈등을 겪어야 됩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말아야 합니까? 성경에도 이렇게 믿음 좋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갈등이 있었다. 그래 우리가 오죽하겠습니까? 갈등이 있는 게 당연한 아니지. 근데 오늘 우리가 알 것은 우리는 이 마리아처럼 마음 깊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싶어하는 거룩한 욕망이 그렇게 있어야 돼요. 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마르다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 것보다 육신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 때문에 은혜 받는 일을 게을리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일하러 옵니까? 은혜 받으러 옵니까? 은혜만 받으러 와야죠. 은혜만 받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교회 일이 안 중요합니까? 아니야. 전 교회 주방에 안 들어오고 섬기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거 보면 저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은혜를 체험했는가?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묻고 싶어. 왜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니까. 주를 위한 헌신은 절대 공짜가 없다. 공짜가 없다. 우리 할머니가 일제시대 때, 일제 강점기 때 밀가루 배급을 받았어요. 만주에서 배급받을 때 식구가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 근데 우리 할머니는 별명이 잡수. 근데 우리 할머니는 밀가루 한 부대 받으면 그날 다 반속은 만두 빚어가지고 다 돌려. 그 다음날부터 숟가락 빨아 이제. 그런 분이 우리 할머니야. 속이 얼마나 큰지 말도 못해. 우리 할머니는 통이 아주 엄청나게 큰데 우리 할아버지는 또 이게 이 한약을 공부 심는데 아주 이성적이야. 아주 저러면 놓치네가 앞뒤도 모르고 이게 난 다 퍼준다고 아주 툭틀거려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전도받아 장로가 됐어. 근데 우리 할머니는 기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성이 아주 넓어. 이심 많고 베풀기 좋아하고 그런 할머니인데 아주 음식도 많이 드셔요. 근데 은혜를 삼을 줄 알고 그렇게 늦게 나이 많아 선교사님 통해 복음을 접하고 구원받았는데 우리 할머니가 온 식구를 다 전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원래 옛날에는 저 이북에서는 이 여인들은 아무리 잘 사는지도 공부를 안 시켜.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저 평안북도 의주에 살면서 그 큰 부자의 지주였어요. 근데 오빠들은 시리즈 제일고보도 하고 스케이트 타고 자전거 타지만 우리 어머니는 학교를 못 가게 소학기만 나오셨어. 왜 안 보내주니까. 오빠들은 다 인테리어들이야. 근데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정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잘 듣는데 근데 글자를 몰라요. 교회 가서 이게 은혜만 받는데 듣기만 하니까 성경 말씀 많이 읽고 싶은데 읽을 수가 없어. 해가지고 글자를 늦은 나이에 배워지고 성경 100도 이상 읽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는 말씀을 사모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늘 들은 게 있어가지고
이 말씀이 뭐가 우리에게 중요한지 알고 있지만 우리 왠지 언니와 동생 간의 이 갈등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언니 편을 들고 싶어져요. 또 그의 일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저는 마르다가 훨씬 더 멋지고 그 첫이 너무 귀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데 그걸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어. 이 12제자랑 함께 동행하시면 13 남자, 장정만 13명이 그 집에 들어오면 이 마르다가 그 예수님의 일행을 공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는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의 일행을 대접받은 그 음식은 오늘날의 인스턴트 식품 햄버거나 짜장면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배달해서 간단히 대접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녀는 주방의 요리사로서 주방뿐만 아니라 그 집의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던 딸이었어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기쁨이 들떠있는 그 마르다로 시작이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겠어요? 마르다는 매일 먹는 그 평범한 수프나 빵을 다 집어치우고 요리책을 동원해서 우리 예수님과 그의 이름을 무엇으로 공개할까? 그래서 요리책을 뒤지면서 아마 예수님을 잘 공개하기 위해서 인류의 음식을 준비하겠다고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인들에게 양을 잡도록 했고 또 다른 하인에게는 어제 시장 가서 장봐온 그 싱싱한 그 야채들 준비하도록 했고 또 그는 마치 장문처럼 부엌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큰 목소리로 주의를 했겠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룻밤 자고 가는 것은 혹시 아닌지 몰라서 방에 이불 카바도 다 새로 씌워놓고 수건도 새 것으로 비치해놓고 모든 것을 예쁘게 잘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그야말로 정말 낯빛인 유명한 선생님을 대접하기 위한 잔치 준비로 난리 밥솥이었을 것입니다. 그 유명한 선생님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녀의 게을러 빠진 여동생이 거실에도 그분의 그 발치에 앉아 있는 그 모습 볼 때 이 마르다는 화가 얼마나 났는지 말도 못해요. 우라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었어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데 동생은 너무나 차분하게 조용한 모습으로 남자들만을 위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정말 게다가 마르다가 이쪽에서 숫자는 하는 것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르다는 자기 여동생에게 자기의 액션을 알라고 헛기치까지 해가면서 사인해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게다가 마르다는 참다 못해 이번에 한 번도 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녀는 남자들끼리 모이는 그 방에 들어가서 분위기를 깨고 들어가서 이제 자기 여동생에게 이제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간 거예요. 그녀는 여동생 마리아가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이 돕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남자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르다는 자기의 목소리가 아주 신경질적으로 들릴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몰라도 예수님은 다 자기의 마음을 아시고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짐을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수님은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마르다를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녀를 부드럽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쁜 일상에 쫓기는 삶으로부터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유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그녀에게 필요한 한 가지 대해 말했을 때 그 말씀에 담긴 의미는 영적인 부르심이었어요. 영적인 부르심. 마리아가 취했던 더 좋은 것은 밥상 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치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꼭 한 가지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음식의 몫이라는 의미와 관계가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약간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두 가지를 하도록 마르다를 추천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먼저 예수님을 아는 것, 다시 말해서 예배를 앞세우는 삶을 우리 주님이 강조하셨다. 두 번째로 주님을 위한 노력이라 할지라도 너무 지나치게 일하지 말라. 우리가 너무 육신의 일을 강조하다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게을러지게 돼요. 은혜 받는 일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또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잘 순종해야 돼.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이 마르다의 잘못을 섬기는 일을 정말 했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종이 되어야 돼요. 섬기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다스리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 이 마르다의 잘못은 너무 많은 섬김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만찬 준비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찰스 스펀저는 말하기를 그의 그 묵상집에 보면 이 마르다의 잘못은 너무 많은 섬김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만찬 준비에 마음을 빼앗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무와 또 말씀 묵상을 혼돈하기 얼마나 쉬운가요? 일상의 일과 깊은 영적 교감을 혼돈하기 얼마나 쉬운가요? 그것은 마르다가 한 실수였고 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르다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걸맞는 멋진 상을 준비하다가 잠든 만찬을 놓칠 뻔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배가 기쁨보다는 일이 되고 헌신이 또 다른 의무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기도나 예배나 설교 공부나 찬양이라는 이런 것을 게을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 영적인 삶에서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주님께서 오직 한 가지 필요한 것, 그것은 예수님과 찾던 교제에서만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수가 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딱 하나의 양식이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잘 먹어도 만족감이 없어요. 전혀 한 해 2끼 이상 먹으면 너무 힘들어. 어제도 저녁을 제대로 먹지 않고 여기 교회에 있으면서 저녁에 집에 가기 전에 피자 조각 3조각 먹고 집에 가서 약간의 물 먹고 거북해가지고 밖에 나가 13,000번 걸었어요. 13,000번 걸고 집에 들어오니까 이제 좀 속이 편하네. 안 먹는 게 더 편해.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지 육신의 음식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싶어하며 우리 삶의 능력을 부여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큰 자유를 누리시기를 기뻐하셔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우리 예수 믿는 시자가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우리가 이루고 있는가? 우리가 믿음하지만 너무나 우리의 삶이 이방인의 삶과 동일해요. 단지 교회 나가는 것 빼고 동일해. 이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어때요? 정말 하나님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천평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고 평강이 넘치고 남을 긍휼히 이고 불쌍히 이고 남을 이해하고 남 부족함을 채워주고 이게 시제지. 교회는 믿음 안에서 화평을 누리면서 한여가 서리는 게 우리 삶의 방법이에요. 사람은 다 부족해. 은혜는 아무도 없어. 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아무리 무능하고 부자하고 타다만 막대기만 할지라도 우리 믿음 안에서 정말 은혜 받으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인간의 능력 가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똑똑해서 제자 되나요? 아니야. 그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음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지.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지. 아무리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아는 것이 일지라도 주님께서 아니야. 하면 설 줄 알아야지. 뒤로 가다가 뒤로 설 줄 알아야지. 이게 믿음이야, 이게. 이게 믿음이야. 우리는 은사가 다 다르고 받은 은혜가 다 달라서 모든 거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필요를 다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되어 은혜가 받게 되고 권능을 받게 되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쁘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이란 은혜라는 것이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은혜가 떠나면 너무너무 일이 힘들어. 제가 고백할까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제가 제일 만만한 게 정화봐. 교회 일만 있으면 저를 불러. 근데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피곤해지고 여름 성경학교 준비 모임인데 안 갔어요. 사무실 핑계대고 일본에 안 갔더니 미안하게 우리 팬텀기 조종사 이영희 대위가 PX 가서 먹을 거 사들고 우리 사무실 찾아봐가지고 선임하사랑 우리 내부반원들에게 우리 장도만 일병 좀 교회 촬영이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한지. 교회에서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일부러 좀 빠졌더니 그분이 어떻게 알고 저를 갖다 불러와서 제가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도 섭리하시는구나. 정말 은혜가 잃어버리게 되고 육신의 일에 매이다 보면 기쁨도 떠나고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게 돼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쳐서 정말 기쁨으로 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부대에 같이 교회 생활하던 후배들이 있어요. 근데 저 활주로에서 근무하는 형제들인데 정말 우리 부대에 있을 때는 얼마나 군기 센지 이 활주로에서 비행기 정비하는 라인에는 이 쇠몽둥이로 맞아가지고 사망자가 1년에 몇 명씩 나와. 근데 어떤 사람은 허리 잘못 맞아가지고 병원에 있다가 여기 가서 제대한 형제들도 꽤 많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자기를 쇠몽둥이 치는 그 형제를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나와. 그들이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고 그를 관용하니까 그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야.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위로와 권능과 심, 성령의 권능이 있으면 우리가 악의 세력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육신의 삶에 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서 무능해서 모든 짐을 다 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짐은 얼마든지 믿음으로 줄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지어주신 그 짐, 그 멍에는 가벼워. 여러분들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있는 자인가, 내 안에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가, 정말 성령의 권능으로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불행한 것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신자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끝이야. 정말 은혜만을 붙잡고 나가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 모든 것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관계를 보면서 이 두 사람은 자매끼리인데도 또 주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자들인데도 그들에게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님께 있다. 이게 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면서 말씀으로 해결받는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예배를 잘 드린 자가 되겠어요. 마르다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였어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떨어지기를 싫어했어요. 우리가 이런 그 열정과 믿음이 필요하다. 오늘 제가 이런 생각해요. 사람이 인간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지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가 슬픈 뿐이다. 인생은 너무나 헛된 거예요. 우리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인간의 삶이란 것은 수치를 가치가 없는 것이 인생이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온전히 감당할 때 이 세상이 쉴 수 없는 평안,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어진다. 오늘 우리는 이 기쁨과 이 소망으로 인하여 이 어둠의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불량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요. 마르다처럼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모든 것이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하여 또 교회 화평을 도모하면서 일을 해야 되겠죠. 좀 우리 동암교회가 참 아름다운 게 이제 동암교회가 식사를 앞으로 하게 될 텐데 정말 기대가 되어져요. 근데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일손도 부족해서 과거만큼 음식을 잘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 화평을 도모하며 서로 한명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나 귀한 일이야. 그러나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존중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아시고 또 영적인 삶에도 우선순위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의 우선순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길 줄 아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은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1, 2, 3자 없이 10, 11, 20이 나올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영적인 삶이든 육신의 삶이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 우리 동암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일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동암교회가 지난 동안에 보면 성도들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는 분들이 계셨어. 그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하면서 차원하여 헌신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또 우리 동암교회는 지금도 좋은 게 많이 있어요. 앞으로 잘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동암교회 젊은 교회들 앞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좋은 일꾼 될 줄로 믿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정말 좋은 믿음을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화평을 도모하고 정말 장성한 믿음의 분량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잘 보여주는 믿음의 선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요, 나라나 교회나 가정이나 좋은 관습, 좋은 전통, 좋은 그 가문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 아니겠어요? 우리가 동암교회의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려면 여러분들의 수고가 믿음 안에서 다 이게 똘똘 뭉쳐가지고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고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예요. 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어요. 교회를 교회이고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영적 이 우선순위를 잘 알고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면서 소망의 삶을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